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스림 14번째, 한 16번째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14번째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를 다스리라, 오해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오해라고 말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오해이죠. 그러니까 오해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할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큰 아픔과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는 그렇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오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문제는 뭐냐? 이러한 오해가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사는 우리의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의 사이에서 이 오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해가 생겼을 때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경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 정도가 되면 나중에 설령 오해가 밝혀져도 그동안 그 사이에 발생했던 수많은 비난의 말과 심한 욕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 피하면서 껄끄러운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것,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겁나게 좋아하는 무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은 이러한 오해를 그냥 흘려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오해를 사단은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가족을 이간질시키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그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이간질을 이웃과 이웃,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4번째 주제 오해, 우리가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요소임에 분명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발생한 심각한 오해의 사건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해를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오해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과 또한 요단 동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길게 반복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 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9지파 반에 해당하는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땅 받았으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서편에 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7년 동안 두 지파 반에 있는 용사들이 함께 요단 서편으로 가서 자기들이 살 땅도 아니지만 열심히 7년 동안 싸워서 결국 이제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고 12지파의 정복 전쟁은 끝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그 7년여 간의 전쟁을 마쳤으니 이제 두 지파 반에서 파송된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지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요단강 넘어 바로 동편 땅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언덕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커다란 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한 가지로 중심 성소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을 거기에 쌓았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서 이탈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이 단을 쌓은 것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그 이유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는 이렇게 나라를 갈라버릴 수도 있고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어렵고 힘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오해로 인한 상황들을 다스리고 정복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오해 속에서 정답을 찾고 우리 또한 오해를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화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실로에 모여서 두 지파 반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습니다. 온 민족의 구군이 걸려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초장에 이것을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뭐라도 탁 건드리면 바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조사단의 단장을 누구를 시키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비느하스가 함께 10지파에서 한 방백씩, 그러니까 한 사람씩 뽑아서 조사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11명이 길라 땅으로 건너가서 그 두 지파 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해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분명 두 지파 반이 만들었던 제단은 우산을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22장 24절 상반절에 두 지파 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걸 쌓았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여러분 주의하다는 말은 세심하게 살폈단 말이에요.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들 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목적과 그들의 세심한 주의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몰랐을까요? 문제는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죠.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두 지파 반 백성들은 그랬던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준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뭔가 증거로 이 단을 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나라의 경계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냐면 강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강이 한 나라와 한 나라를 이제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한 나라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때는 다 알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가게 되면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나라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혹 몰라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제단을 쌓아서 그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편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의도와 세심한 뜻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만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선한 목적이 있고 우리 안에 세심한 어떤 배려가 있다 해도 여러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그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들 때문에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것들을 알고 보면, 대화해 보면, 만나 보면 사실은 그 시작이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오해로 인해서 가정이 파산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쌓였던 우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 내 안에 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심, 마음, 생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절대 감정이 앞세워서 앞에 나가면 감정을 따라 결단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에 앞서서 바로 전쟁을 돌입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놓고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러분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듯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비느하스와 같은 중재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양쪽의 감정이 격양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면서 오해가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 여러분 오해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혹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감추고 있는 오해들이 있다면 저도 찾아가고
여러분들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서 대화하자고요. 나눠보자고요. 식당도 좀 잡아보십시오. 그냥 대화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먹으면서 대화도 해보시고, 그래서 좀 들어보시자고요. 어디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달라졌는지,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 아니 오해가 생겨서 만나고 대화하지 않고 미리 우리가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 오해조차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면 어디에서 어떤 얘기 들었다고 그 얘기 가지고 생각을 더 못 풀려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목사님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세요.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진짜 오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나를 오해함으로 어떤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알만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돼서 정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또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오해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 오해, 그래서 오해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계속되면 미움이 생기고,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하기에 먼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그럼 만난다고 다 되느냐? 대화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화함으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오해를 다스려가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요, 만나서 대화한 다음에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이해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대화해도 오해가 더 쌓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서 계속해서 내 생각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은 뭐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얘기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대화해도 몸은 만나도 마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행선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내 말만 하면, 내 판단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판단과 뜻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평행선은 끝까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나는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 그것을 넘어 마음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닌 뭘로? 가슴으로 상대방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만나야 진정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그 여인을 진정으로 그 여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의 아픔을 이해하셨고 고통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사정 또한 이해하셨고 죄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셨고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의 그 약함, 연약함 또한 주님은 항상 먼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함이 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떠벌리고 그 아버지의 실수를 다 알리고 다녔죠. 그러나 여러분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했죠? 감싸 주었습니다. 감싸 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떳떳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진짜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감싸주는 것의 다른 말이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미워하면요 이해할 것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던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예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느 곳에 이웃에서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집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중년 부부는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큰 소리가 이 집에는 막 하루가 멀게 항상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집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6식구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싸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조용했어요. 그래서 민망한 나머지 이 중년 부부가 그 옆집 젊은 주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가정은 어떻게 살길래 그 많은 가족들이 살면서 매일 싸움 한 번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그 옆집 주인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요,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6명이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요 방에 한가운데 놓였던 물그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물그릇을 발로 차서 엎지르게 되면 나는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부주의해서 그랬으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 말하면 내 아내가 바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치우지 않는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던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안에는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밖에 없는,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나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화목하고 항상 조용하고 그런 것은 우리 집에는 6사람이 다 나쁜 사람밖에 없어요. 항상 제 잘못이고 내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두 번째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마음이 만남으로, 공감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이해를 화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오해의 사건, 당연히 이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의 잘못이구나. 여러분, 오해를 시킨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까?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까?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요,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이 있죠. 오해를, 물론 이제 그 행동에 있어서 오해를 끼치게끔 행동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 쪽에서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가 오해했다면 오해한 사람이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 오해를 화해로 만들었다. 들어보니까 이 갈등의 상황, 아, 우리의 오해부터 시작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해프닝으로 그냥 끝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오해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오해의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그러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그 오해가 풀리니까 뭐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아, 그렇게 그냥 아빠 미소가 지어진, 와,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세심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오해의 사건이 이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화해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화해로 인해서 더 큰 화목과 단합,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서 화해와 믿음을 증거하는 표시로 그 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지어요.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에시라고 하는 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드, 곧 증거, 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제단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 제단이 서로에게는 다른 제단이었습니다. 오해의 제단이었고 갈등을 일으키는 제단이었어요. 문제의 제단이었죠. 그런데 그 오해를 이해로, 그 이해를 통해서 화해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 갈등과 불화와 고통의 증거의 제단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증거요, 또 화목하고 하나됨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처음 그 두 지파 반이 의미했던, 가졌던, 우리가 이 땅, 이 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단이 어떤 증거가 되냐면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요단강으로 갈라졌지만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옛 제단을 통해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가 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 오해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오해를 잘 정복하고 다스리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오해를 우리가 애써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되면 그 오해를 인해서 내가 그 상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상대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증거의 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해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넘어 이해로, 이해를 넘어 화해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오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여지는 부분만, 고난과 시련, 그것만 바라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서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서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악하고 우리를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 하나님과 가까이가 기도하면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혼자만의 잘못된 추측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추측하거나 단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이 설교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나하고는 눈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가슴앓이 하면서 오해의 늪으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 같은 날에 같은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마음까지 공감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가 진정한 연합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